오직 주님께 영광을,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모든 영광은 주님께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영광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무엇인가 알아보겠습니다. 이 영광이라고 하는 말은 찬란하고 아름다운 빛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영광의 본질은 아름다움에 있습니다. 아름다운 빛, 찬란한 빛, 아름다운 빛.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란 숨어있는 아름다움이 아니고 빛처럼 환하게 드러나 있는 그런 아름다움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광채, 아름다운 영광,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아름다움을 얘기할 때 어떻게 보면은 거짓되고 가식적으로 꾸며진 아름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속은 그렇지 않은데 겉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것처럼 꾸미고 가식적으로 꾸민 그런 아름다움이 있다. 속에는 거짓된 것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영광은 그렇지가 않고 진실되고 아주 순수한 아름다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이 세상에서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무슨 슬픔을 품고 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이 영원하지가 않잖아요. 영속적이지가 않기 때문에 무엇인가 슬픔이 있어요. 그래서 독일의 낭만주의신 하인리 하이네도 너는 한 송이 꽃처럼 그렇게 귀엽고 아름답고 정결하다. Du bist wie eine Blume, so hold und schön und rein. 근데 이 샤우디, 내가 너를 보면 Das Wehmut schleit mir ins Herz hinein. 뭔가 모르게 슬픔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온다, 그런 노래를 했습니다. 이 세상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아름다움이 아니기 때문에 참 아름다움을 보면서도 뭔가 슬프죠. 뉴질랜드의 유명한 해안 절벽가 밀포드 사운드라고 하는 참 유명한 아름다운 절경이 있는데, 조영규 목사님이 예전에 이곳을 한번 방문하신 적이 있습니다. 저도 이 뉴질랜드 밀포드 사운드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조 목사님께서 이 밀포드 사운드를 둘러보신 후에 참 아름답다, 그런데 참 슬프도록 아름답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이 영원하지 못하고 한계가 있고 유한하기 때문에 무언가 슬픔을 갖고 있는 아름다움이다. 그래서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을 노래하는 세상 노래를 보면 세상의 가요 노래들을 보면 이 아름다움을 슬픔과 연관시켜서 많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인어 이야기라고 하는 노래도 보니까 참 아름다운 노래죠. 노을빛이 물드는 바닷가에서 금빛 머리 쓰다듬던 어떤 소녀가 울먹이는 가슴을 물에 던지며 그리운 사람을 기다리다가 인어가 되었다네 꿈이 변하여. 인어가 되었다는 슬픈 이야기. 바람 따라 철썩이는 물결 소리에 타버린 고운 꿈은 재가 되어도 마음은 그 바다를 떠나지 않고 영원히 누군가를 기다리면서 인어가 되었다네 꿈이 변하여. 인어가 되었다는 슬픈 이야기. 영원히 누군가를 기다리는, 무엇인가 영원한 것을 찾는데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의 아름다움은 무슨 슬픔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아름다움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영원하신 아름다움이기 때문에 슬픔이 없고 그야말로 기쁨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 세상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무슨 가난이나 역경을 뚫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참 아름답다 그렇게 느낄 수가 있죠. 가난하지만 그러나 정직하게 깨끗하게 살아갈 때 가난하지만 아름답다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영광은 그 무슨 가난의 아름다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부요함과 넉넉함을 지닌 아름다움이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또 이 세상의 그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무슨 괴로움이나 불행이 깃들어 있는데도 뭔가 모르게 아름답다 그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셰익스피어의 그 4대 비극 그 작품들을 보면 주인공들이 한결같이 비극의 주인공들인데 그 작품이 참 읽어보면 참 아름답죠. 무엇이나 어떤 괴로움이나 불행이 깃든데도 아름다움이 있다? 그렇게 느낄 수가 있는 것이 세상의 아름다움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어떤 불행도 없습니다. 축복과 즐거움과 행복이 가득한 그런 영광, 그런 아름다움이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세상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무슨 병들어서 연약하고 가냘픈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또 아름다울 수가 있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그 무슨 병들고 연약하고 가냘픈 그런 아름다움이 아니고 건강하고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강력한 아름다움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많이 다르구나. 이 세상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세속적인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세속적인 죄악에서 방황을 하는데 그 무슨 멋이 있고 그 데카당스적인 그런 뭔가 아름다움이 있다.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세속적인 죄악의 멋이라든지 데카당스적인 그런 아름다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가운데서 주어지는 거룩한 아름다움, 거룩하고도 희망에 찬 그런 아름다움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윌리엄 블레이크라고 하는 영국의 낭만주의 시인이 병든 장미를 보고 어떤 아름다움을 노래했는데 이 장미가 병들었어요. 그러나 그 속에 무슨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오 로즈 thou art sick. 오 장미여 너 병들었구나. The invisible worm that flies in the night in the howling storm. 밤에 날아다니는 보이지 않는 벌레가 거센 폭풍 후 휘몰아칠 때 had found out thy bed of crimson joy. 진홍빛 기쁨 가득한 침대를 찾아와서 and his dark secret love does thy life destroy. 그의 어둡고도 은밀한 사랑이 내 생명을 파괴하는구나. 그래서 이 장미가 병들어서 그 무엇인가 그 세속의 죄악으로 그 진홍빛 기쁨 가득한 침대를 찾아와서 그의 어둡고도 은밀한 사랑이 내 생명을 파괴한다는 그런 시를 지었는데 이 병든 장미에서 그 무엇인가 아름다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속적인 아름다움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그런 아름다움이 아니고 건강하고 힘이 있고 죄악의 멋이나 데카당스적인 그런 아름다움이 아니라 거룩하고
희망에 찬 천사의 음성을 듣는 것 같은 그런 아름다움이다, 그런 영광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희망의 속삭임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찬양이 있습니다. 거룩한 천사의 음성 내 귀를 두드리네, 부드럽게 속삭이는 앞날의 그 언약을, 어두운 밤 지나가고 폭풍 후 개면은 동력엔 광명한 햇빛 눈부시게 비치네. 속삭이는 앞날의 보금자리, 즐거움이 눈앞에 어린다. 저녁 노을 서산에 끼어 황혼이 찾아와도 청천에 빛나는 무별 이 밤도 명랑하다. 밤 깊어 나의 마음 고요히 잠들어도 희망에 찬 아침 햇빛 창문을 열어주리. 속삭이는 앞날의 보금자리, 즐거움이 눈앞에 어린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은 아름다움인데, 이 세상의 아름다움하고 달라서 빛처럼 환하게 드러나 있고 진실되고 순수하고, 그 무슨 슬픔을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가득하고, 가난한 아름다움이 아니라 부여와 넉넉함을 지닌 아름다움이고, 그 무슨 괴로움이나 불행에서 볼 수 있는 아름다움이 아니라 축복과 즐거움과 행복이 가득한 아름다움이에요. 그 무슨 병들고 연약하고 가냘픈 아름다움이 아니라 건강하고 힘있고 권세가 있는 강력한 아름다움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방황하는 세속적인 죄악의 멋스러움이나 데카당스적인 그런 아름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가운데서 주어지는 거룩하고도 희망에 찬 아름다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광이야말로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노력하고 힘써 애써서 일을 하고 돈을 벌고 지식을 쌓고 그 무엇을 얻으려고 애를 씁니까?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영광이란 그 속에 진리를 다 포함하고 있고 모든 좋고 선한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아름다움이기 때문에 최고의 진선미의 가치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영광을 얻기 위해서 분주복잡한 삶을 자기들 나름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가르쳐주는 교훈은 뭐냐 하면은, 이 영광은 오직 우리가 주님께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의 가르침을 보면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받는 것이 아니고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 영광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받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은혜로 받고 공짜로 받는 게 아니고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 영광을 받아야 돼요. 예.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11절 12절에 보니,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그래서 하나님 보좌 주위에 생물들과 장로들과 많은 천천만만의 그 천사들이 다 소리질러 외치기를,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저와 여러분 모든 인류의 죄악을 다, 이 세상의 죄악을 다 없애시기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 걸머지시고 자기 몸을 찢어
피를 흘려 산제사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임당하셨다. 그러므로 거기에 합당한 보상이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영광이다. 그래서 이 합당하다라고 하는 것은 정당하다, 보상을 받아야 된다. 그 사랑으로 희생하는 데 대한 보상이다. 이게 합당하다는 거죠. 그래서 영광은 그냥 받는 게 아니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 받아야 되는데 누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냐? 하늘을 보고 땅을 보고 온 세상을 바라보아도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은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것은 우리가 받기에 합당하기 때문에 죄사함 받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우리는 그저 참 은혜로 그저 우리가 믿음으로 그저 죄사함과 용서를 받는 거지. 우리가 뭐 죄사함과 용서받기에 합당한 존재이기 때문에 죄사함과 용서받는 것 아닙니다. 또 우리가 기도해서 병 고침을 받는 거, 기도해서 문제 해결 축복을 받는 거, 우리가 믿음으로 영생 천국을 받는 거, 이것도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받기에 합당하기 때문에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부족하고 미련하고 둔하고 어리석고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저 그냥 참 그저 받는 거지. 치료도 그저 받고 문제 해결도 그저 받고 영생 천국도 그저 받는 거지. 우리가 뭐 치료받기에 합당하기 때문에 우리가 치료받고 축복받기에 합당하기 때문에 우리가 축복을 받고 영생 천국을 받기에 우리가 합당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 천국을 받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그러나 영광은 그저 받는 게 아니에요. 영광은 합당한 자가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사함과 용서와 치료와 문제 해결과 영생 천국을 우리는 그저 받을 수는 있지만은 영광은 우리가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존재는 아닙니다. 그래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광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시편 115편 1절에 보니 야훼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광을 받는다? 그것은 아주 두려운 일입니다. 왜? 내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는데 내가 그 영광을 받는다? 그것은 너무나도 두려운 일이고 무서운 일입니다. 주의 종들이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는다? 무섭고 두려운 일입니다. 영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재직으로 충성스럽게 헌신하고 봉사한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교회에서 영광을 내가 받는다? 아닙니다. 무섭고 두려운 일입니다. 오직 주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헌신한다 하더라도 내가 영광을 받는다? 아닙니다. 무섭고 두려운 일입니다. 오직 주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범한 죄가 있습니다. 우리 인류가 범한 죄보다 더 깊고 근원적인 죄입니다. 죄의 뿌리가 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자 한 죄인 것입니다. 이사야 14장 12절 15절에 보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이 사탄이 지은 죄는 우리 사람이 율법을 어긴 죄하고 다릅니다. 뭐 도둑질 하지 마라 한 거 도둑질하고, 간음하지 마라 한 거 간음하고, 살인하지 말라고 한 거 살인하고, 남의 것 탐내지 말라고 한 거 탐내고, 그런 죄하고 다릅니다. 이 사탄이 지은 죄는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찬탈하려고 했던 죄입니다. 그래서 자기 보좌를 북극 그 산 위까지 올리고 하나님과 같아지리라고 한 그 죄, 하나님의 영광을 찬탄하고자 한 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는 결코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어긴 죄는 회개하면 용서받지만 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하려고 한 죄는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한 존재가 바로 사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탄이 에덴 낙원에 들어와서 우리 조상 아담 하와를 유혹하면서 너희들이 선악과를 따서 먹으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게 된다, 그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선악과를 따서 먹으면 선악을 알게 될 뿐만이 아니라 그보다 더 무서운 죄가 뭐냐면 눈이 밝아진다. 눈이 밝아진다. 무슨 영광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돼요.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것은 뭐 밝아져 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너희들이 가지게 된다, 그 말입니다. 아주 무섭고 두려운 죄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의 영광을 그 누구에도 주신 적이 없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귀와 마귀의 사주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하려고 했지만은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사탄도 맨 밑에 구덩이에 떨어졌고 아담 하와도 선악과를 따서 먹고 에덴 나무에서 쫓겨났습니다. 절대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이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사야 42장 8절에 보니 나는 야훼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도 그렇고요. 개인도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누리려고 그러면 절대 이 사람은 망하는 법입니다. 개인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산주의 나라를 왜 우리가 싫어하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뉴스에 보니까 저 러시아의 푸틴이 무슨 아방궁을 지어놓고 거기에 온갖 자기 영광을 위한 호화시설을 갖추어 놓고 댄서들이 봉춤을 추는 그런 시설도 다 마련해 놓았다고 합니다. 그 푸틴 그 사람은 독재자고 러시아의 영광을 자기가 차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중국의 시진핑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도 자기 사상을 내세워가지고 온 중국을 호령하면서 자유를 말살하고 민주주의를 없애고 인권을 탄압하고 기독교를 탄압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그 영광을 자기가 다 대신 받겠다고, 저 시진핑도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 북한의 김정은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민중들이 뭐 열렬히 환호하면서 우상 숭배하듯이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데 절대로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공산주의 나라들을 싫어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하려고 하는 저 악한 세력하고는 우리가 좋은 말로 타협한다고 해서 평화가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먼저 공격할 이유는 전혀 없어요. 그러나 저들과 우리가 평화를 누리려면 우리가 강력한 힘의 체계를 구축하고 있어야 합니다. 강력한 힘을 우리가 길러 놓아야
우리가 안심하고 살 수 있지, 뭐 그저 좋은 게 좋다라고 하는 식으로 절대 평화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하려고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우리 성도들은 절대 공산주의하고는 같이 할 수가 없어요. 자, 우리 인생의 목적은 주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스스로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의 모든 영광을 선포하고 찬양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시편 19편 1절에서 4절에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자, 이 말씀에 보니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 무슨 지식을 전할까? 하나님이 영광스러우신 분이다 라고 하는 지식을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지식을 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 세상 만물이 하늘이 말을 합니까? 하늘이 소리칩니까? 자라나는 식물들이 소리칩니까? 말을 합니까? 소리치거나 말하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소리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영적으로 분명히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제가 전번 주일날 여러분들에게 뭘 보여드렸습니까? 그 산의 북풍 한슬에 그 자라난 어린 아기 소나무, 참 보면 신기합니다. 그 바위 위에 조그만 흙들이 있는데 그거를 뚫고, 그 바위를 뚫고 그 아기 소나무가 자라서 하늘을 향해서 바람에 살랑살랑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아기 소나무가 말을 합니까? 소리를 칩니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아기 소나무한테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 사진을 프랑스 툴루즈 순복음교회 주 다니엘 목사님한테 보내줬더니 그분이 나한테 딱 보자마자 어떻게 답신을 했느냐? Toute la nature glorifie le Créateur. 모든 만물이 주를 찬양한다. 그렇게 답신을 보내왔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말할 수 있죠. 우리는 소리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말하지 못하는 하늘도 땅도 궁창도 온 우주 만물이 말하며 소리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데 왜 우리는 입을 다물고 있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에 보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힘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런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3차원의 신앙이 있고요 4차원의 신앙이 있어요. 3차원의 신앙? 이 뭡니까? 차원이 낮은 거죠.
신앙이 없는 것보다는 뭐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거 3차원입니다. 관심이 나한테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복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내 죄 사함 받기를 원합니다. 전부 다 납니다. 예수님 믿어서 내가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믿어서 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천당 가기를 원합니다. 전부 다 관심이 나한테 있죠. 3차원의 신앙입니다. 내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3차원의 신앙입니다. 이 3차원의 신앙은 그 속에 뭔가 미신적인 게 있어요. 사람들이 왜 무당 전보로 다닙니까? 잘 되려고 다닙니다. 자기가 잘 되고 싶어서. 그리고 자기를 잘 되게 한다라고 하는 그 무슨 소리를 듣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전보로 다니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죄사함 받고 용서받고 내가 치료받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축복받고 내가 천국을 얻고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뭐 물론 안 믿는 것보다야 낫겠습니다. 그러나 3차원입니다. 어디까지나 3차원입니다. 4차원의 신앙은 될 수 없습니다. 4차원의 신앙은 무엇이냐? 내가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간에 내 입을 열어서 주님의 영광을 찬송합니다. 내 삶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4차원의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는 우리가 이 3차원의 신앙에서 4차원의 신앙으로 한번 도약을 한번 해보십시다. 우리 신앙이 3차원에서 4차원으로 올라가게 되면 이 3차원의 문제들은 저절로 해결돼요. 저절로 해결돼요. 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합니까? 저절로 해결돼요. 저절로 여러분 치료받습니다. 저절로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 4차원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혼에 동참하는 복을 받게 돼요. 로마서 11장 36절 현대의 성경을 보니 만물이 다 그분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그분을 통해서 생동하며 그분을 위해 존재합니다. 하나님께 길이 영광을 돌립시다. 이 말씀을 거꾸로 해석해 보면 하나님께 길이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통해서 생동한다. 하나님을 통해서 생동한다. 과거에도 하나님을 통해서 살아 움직였고 지금도 하나님을 통해서 살아 움직이고 앞으로도 하나님을 통해서 살아 움직인다. 어떤 사람이 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통해서 길이 생동한다.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아서 길이 생동하게 된다. 시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영혼에 참여하게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해는 정말 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내 최고 신앙생활의 목표다. 내 신앙생활의 목표는 내가 잘 되는 게 아니다. 내가 뭐 잘 되기 위해서 내가 무슨 적극적으로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내가 생활하고 그런 것도 좋지만 그것에 머무르는 게 아니다. 결국은 내 신앙생활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에 있다. 그 조그마한 미물들도 땅속을 기어가는 벌레들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거늘 하물며 만물의 영장으로 지음받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내가 영광을 받으러 하면 되겠느냐?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간에 주님 영광 위에 살게 하소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